12월이 되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사실 이번 해는 못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탄의 기쁨을 우리끼리 좀 더 잘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좀 나눌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칼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글을 좀 올렸습니다. 같이 우리가 가장 먼저는 이 기쁜 날이 나 자신에게도 기쁘고 같이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이 주님이 없으면 모일 이유가 없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귀한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그런 고민들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성탄절로 말미암아 기쁨을 내가 누릴 것인가. 내가 남을 베풀고 같이 나누는 게 기쁨이라면 그런 기쁨을 누려보시고 또 혼자서 가만히 묵상하고 또 혼자서 뭐 맛있는 걸 먹으면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먼저는 성도인 우리가 이 기쁨을 가장 많이 가지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가족들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산타가 무성하게 지금 전달되고 있고 할리데이라 그래서 그냥 축제일이 돼버리고 옛날에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도 이 성탄절이 이렇게 축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통금이 이렇게 있었던 그 시대에 1년에 딱 2번의 통금이 없대요. 그게 이제 12월 31일하고 12월 25일하고. 그러니까 모든 통금이 다 있는데 언제만 통금이 없다고요? 그때는 성탄절이 그 국경일이 제정이 안 됐는데도 뭐가 안 됐다고요? 통금이 없는 거예요. 밤늦게 연인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언제라고? 이 12월 25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24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시간표는 통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성탄절을 즐겼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뭡니까? 딱 변질되기 좋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제? 먹고 놀고 연인이 같이 즐기는 시간으로. 그게 아닌데 뭐죠?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이 축하되고 또 그래서 그 주님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나누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 이야기는 25일에 우리 성탄절에 한번 다시 이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먼저 성탄의 의미를 보면서 보고요.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하나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때문이고 너 때문이다 라고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받으러 가라, 기도하러 가라, 왜 그럽니까? 그거 아니고서는 사실은 다른 것에서 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데서 기쁨을 많이 보죠. 우리 딸도 어제 그 TV 프로 하나를 보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사실은 더 은혜고 더 기쁨이고 더 즐거운 것이 주님이 오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맛을 우리의 후대가 보기 시작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손이 개인과 함께하고 가정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그들이 직장 현장에 함께하는 순간에 임마누엘이죠. 그죠? 그러면요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 제가 보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와요. 한 요 4군데 정도밖에는 그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사무엘상 5장 7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뺏어가요. 언약궤를 뺏어서 자기들 그 다곤 신 앞에 놔두는데, 놔두는 곳마다 이렇게 다곤 신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다곤 신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니까, 자기들 하기를, 이제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이 블레셋 다곤 신을 치니까 안 되겠다. 빨리 저 궤를, 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 마을에서 내보내라. 그 자기들 그래요. 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다곤 신을 친다. 그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여기서 주의 손이라는 것은 주로 뭡니까? 대적을 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대적을 누가 치신다고요? 주님이 친히 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시편 89편 20절에서부터 22절에도 보면요, 21절에 나오는 말인데 보면요, 20절에 다윗을 택했대요. 다윗을.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이 21절에 다윗과 함께 하니까요, 다윗이 뭐가 되냐? 견고하게 된대요. 또 다윗이 힘이 있게 된대요. 22절에는요, 원수에게 당하지 않고 원수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그 표현은 뭡니까?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또 능력으로 견고하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만큼 여러분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에도 보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 1장 후반에 하는데요, 그때 주의 손이 이 세례 요한과 함께 했대요. 그래서 막 기대가 되는 거야. 야, 어떻게 주의 손이 지금 저 아이와 함께 하지? 이제 이런 거예요. 80절에 심령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심령이 강해졌다고.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아이의 심령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서 주의 손이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중에 우리 아이의 심령이 강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 표현이죠. 사도행전 11장 21절.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누구와요? 예, 안디옥에 와서, 이게 누가 왔냐면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한테 말씀을 전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누구를요? 주 예수를 전파한대요. 그들의 주 예수를 뭐 한 겁니까?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 전파하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부분보다 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니? 그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같은 민족에게만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뭡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갖고는 누구한테요? 헬라인에게도 말한 겁니다. 주 예수를.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의미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인데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만다 말입니까?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이게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의미의 첫 번째겠죠. 믿습니까? 지금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위험과 그 어떤 위협과 그 어떤 방해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주께서요, 우리의 전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위험이 아닌 가장 형통한 길로, 가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길로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주의 뜻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니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빛교회 전 성도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막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사실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그랬대요. 막 가는데 아무리 해도 이 지금 바람이 거슬러가지고 못 간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세요.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나중에 다 알아보고 나서,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이야, 걷는구나. 좋았죠? 근데 뭐죠? 갑자기 바람이 싹 부는데, 뭐야,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 거야? 빠지는 거 아니야? 그 순간에 확 빠집니다. 쫙!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놀리시면서 믿음이 없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데 위협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바람이 불든 빠질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주의 손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면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빠지지 않고 끝까지 무리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만한 분명한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 증거를 허락하셨습니다. 참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험 공부, 학업 공부, 또 학업, 또 정말 앞으로 전문에 대한 준비,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요, 뭘 주시느냐? 야, 진짜 다른 애라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기 때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제 친구가 했던 말이에요. 제가 그 친구를 졌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는 토요일, 일요일 교회 가지 않냐? 나는 토요일, 일요일 도서에서 공부하지 않냐? 야, 내가 너 이기는 거 당연하지 않냐?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토요일, 일요일 나는 왜 교회 갑니까? 이것 때문에 원망인 게 아니라 핑계는 주일한테는 핑계대고 공부를 안 했거든. 우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지. 야, 내가 이 친구한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지 못하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너 토요일, 주일 공부하러 가라. 나 토요일, 주일 교회에 내 헌신하러 은혜 받도록 할게. 내가 너 이겨볼게. 왜? 이유가 뭐죠? 내가 한 번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해봤거든. 내가 한 번도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지 않았거든.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의지했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진짜요. 최선을 다했어요. 100점 갚아줬죠.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걔 대학 뜨죠. 난 대학 붙었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요, 수능처럼 선시험 후지원이 아니에요. 선지원 후시험이었습니다. 우리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한 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하면 능력을 더 있고, 평상시에 더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게 아쉬워요.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주의 손이 함께 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요, 복음과 언약이 딱 분명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가 딱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시대의 언약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딱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확실히 난 겁니다. 그렇다면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밖에 할 것이 없다는 답이 난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난 능력이 없어. 난 지혜가 없어. 나는 의지가 없어. 하다가 지쳐요. 저도 지쳤다니까요.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면 학생은 자신의 의지를 뛰어넘을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 현장에서 막 진짜 넘어질 것 같은 것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늦어도 돼요. 남보다 못해도 돼요. 그러나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 덧입으면 돼요. 믿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니까요. 안 나간 거예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루고 싶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공급받고 싶습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과 언약이 딱 답이 나니까요. 환난이나 문제나 위기나 그 어떤 상황도 사실은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라고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 겁이 나느냐?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고 두려움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니까요. 정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임을 알면 돼요. 아, 이 문제가 더 빨리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과정이구나. 이 환난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이루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지막 특징이 뭐냐? 일평생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일평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일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도 변하지 않고 삶의 방향, 목표, 사명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그 일에 딱 방향 맞춰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게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물론 순간순간 흔들릴 때는 있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보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럴 때가 많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고 또 세상적인 걸 봐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적이라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문제시 만드는데요. 인간적인 감정이 휩싸이지 말고 말씀으로 분명히 서 오히려 그 내 모든 인간적인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주의 손이 함께 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문제, 여러 갈등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온다면 뭐요? 그것에 힘들어가지고 계속 힘들어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또 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절대 아무 문제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도요.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노예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도 왕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의 자리로 가장 빨리 가는 게 어려움이고 환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환난으로 인해 흩어지게 하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환난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 열심히 하고 뜨거웠던 우리들을 다 흩어가지고
유대 전역과 심지어 저 구부로 또 뭡니까? 구레네 또 어디입니까? 저 베니게 지금 안디오까지 가게 하시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요. 19절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도행전 7장, 8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와 그 이후에 바울을 중심으로 했던 핍박입니다. 바울이 중심이 돼서요. 교회를요. 잔멸해버렸어요. 교회에 씨를 말리려고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나가야 되지만 사도들은 좀 있었고요. 그 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서 쫙 전역에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불로 뭡니까? 확 흩어버린 거죠. 동시에 이게 유대로, 동시에 어디로요? 유대 부근에 있는 다른 시리아, 이렇게 구브로, 구레네, 안디오까지 쫙 흩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흩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로마서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진다고.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요? 주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또 뭐라고요? 도살장 앞에 있는 양 같은 모습이에요. 이거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환란이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뭐라냐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이 36절 그 뒷부분에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란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야. 성경 곳곳에 환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없는 성도는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어찌 보면요. 구원과 좀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삭같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뭡니까? 환란과 어려움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알았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주의 손이 평탄한 길을 가는 성도에게 함께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내가 내 미래를 두고 정말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할 거지. 잘 먹고 잘 살라고 편하려고 도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위험한 길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얕은 물가에 있지 저 깊은 강가로 저 깊은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전의 모습이 보이는데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요 주의 손이 함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풍랑 가운데 위기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있었던 바울을 붙잡고 지키시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이 지금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걸 체험하고 싶습니까? 들어가세요. 무조건 불구덩이 들어가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환란이 바로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신 이유를 안 거예요. 원래 환란은 당연히 있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이 환란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것을 가장 잘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요. 진짜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흩어져 가는 현장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의 계획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왜 그랬느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을 향한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요. 많은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에 뭘 봤습니까? 더디게 가더라도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함께 가야 된다. 이해시켜야 된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참빛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해시키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응답 받았던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8절까지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답이 났는데도요, 그걸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19절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지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출신이 어떤 출신요? 이방인에서 태어났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틀을 넘게 되길 바랍니다. 넘으세요. 넘어야 응답이 와요. 저는 무식했는데요. 소신도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게 소신이 딱 있었어요. 근데 한번 깨지잖아요. 확 깨져버려요. 그러면요, 완전 돌아서 버려요. 그래가지고요, 과거에는 안 했는데 하라는 분명한 답이 나잖아요. 해버려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시기 전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들이 헬라인과 소통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헬라인에게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니까요. 가만히 여러분 현장에요, 여러분 감정에 휩싸이지만 않으면, 여러분의 어떤 자존심만 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이익만 조금 뺀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걸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 일이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헬라인이고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야만 진짜 로마 복음화가 되고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봤단 말입니까?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을 향한 그 계획을 보면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른 민족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시스템들을요, 기도하고 마음 담으면 돼요. 어제도 이렇게 청년 한 명 만났는데 이 친구는 군대 가는 애들한테 마음이 담긴대요. 그래! 그거를 네가 어떻게 할 건지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봐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는 현장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소원입니다. 그 현장이 여러분에게 없다. 여러분은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현장이 여러분 마음에 담깁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담깁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를 쳐다봤을 때 가슴 아프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게 없다는 것은요, 아직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아직 여러분들 것에 매여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했던 이유는요, 세계 선교의 앞장설 귀중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교회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면요. 진짜 선교사를 파송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일을 통해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로 돕고 또 사역자들을 파송할 수 있었던 그런 귀중한 교회가 무슨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도 참빛교회도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귀중한 교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년에는 저를 한두 주는 해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메시지를 들을 건지 또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참빛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누릴 성도들로 서면 됩니다. 그때 주님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이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앞에 환난이 오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등이 오든지 우리는요, 상관하지 맙시다. 올 거다. 여러분, 아이가 크면요, 사춘기도 옵니다. 아이가 크면요, 또 나름대로 갈등도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시련도 옵니다. 그것을 다 지나고 나면 어른이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나지 못한 사람이 어른이 되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환난, 고통, 고난, 핍박, 어려움들 그럴 때 외면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는 우리가 복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강해지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이기는 비밀 중의 비밀이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지나고 나면요, 그런 어려움만큼 복이 옵니다. 자, 두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현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증거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손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은 복음 때문에 학업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축구 선수가요, 다 한 골 넣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모든 거 다 끝내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여러분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오면 전도 못하느냐?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속에 다른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전도운동을 끝까지 하면 됩니다. 조금만 문제 오면요, 전도운동 하다 그만둬 버립니다. 사단이 저 성도는, 저 집사는 요만큼만 문제 줘도 안 해. 그런 인정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정요? 주님의 인정. 우리 저 집사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자신이 해야 될 전도운동 끝까지 하는 친구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세 번째, 전도와 선교를 우선순위에 주고 참언신할 성도들이 된다면 주의 손이 함께 할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고민할 게 많은데요, 직장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 역사하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성도로 여러분이 서시면 돼요. 그게 주의 은혜잖아요. 저는요, 저희 자녀들 놓고 기도 안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놓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그 속에 제 자녀도 드렸다 저는 믿거든요. 저는요, 제 거 안 구합니다. 제 철학이 뭡니까?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뭐 한다? 내 일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일하면 주님은 여러분 일할 필요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다면요, 주의 은혜 받고 힘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 힘을 사단이 뺏어갈 때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내 인생의 방향을 전도와 선교에 맞추겠다. 그때 주의 손은요, 제대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보게 될 거예요. 아, 주의 손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빛교회가 지금 뭐 하겠습니까? 네? 참빛교회가 50명도 안 되는 이 교회가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한번 보여봅시다. 50명도 안 되는 이 교회가 500명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5,000명도 못하는 일을 이 50명도 안 되는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저는 그 은혜 받았거든요. 삼손이 자기 앞에 블레셋, 그것도 등치 좋은 완전 무장한 1,000명을요, 나귀 특별을 가지고요, 나귀 특별적 이것 가지고 때려 죽였어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그래.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무기가 필요 없다. 잡으면 무기구나. 뭘 잡든 간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 아니냐.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면 우리가 이쑤시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할렐루야. 주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올 한 해 믿음에 도전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이성적으로 믿음에 도전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이성적으로 믿음에 도전하고 안 될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내년에는 우리와 상관없이 믿음에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도움 달라고 하는 교회 있으면 도와줍시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선교대에 우리 교회에 30만 원 할당됐더라고요. 저는 낼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 사례 안 받더라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저는 먼저 중심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정말 내년에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데 현실에 속지 맙시다. 돈이 없어서, 성도가 없어서 못한다 소리 안 나오게 합시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응답받고 인도받는 귀한 이번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메시지가 강하게 나가는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